굉장히 많은 비가 오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오후부터 좀 내리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비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우리가 성령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단비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는데요.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바람과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아버지 그 크신 위엄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며 내 삶을 고치고 아버지 내 삶을 바꾸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온갖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을 가지고 힘겨운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옷깃에 손을 댔을 때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 들을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샘솟듯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절망과 아픔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기쁘고 즐거운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낙심될 때 주께 나아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며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선을 행하여 영육간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르고 병듦을 말씀과 예배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의 간절함도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기도도 멀리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도와주세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프고 병든 이들이 두려움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슬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하기에 힘듦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려하여 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경외하는 이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상에 임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정성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하늘교회 여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늦어지는 이 시간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대를 품고 더욱 기도로 말씀하여 준비되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성장하여 돕는 협력자들이 되어 같이 양육하고 같이 선교하는 하늘 가족을 나타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함을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이너스 은을 받으사 십자가에 먹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동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교회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되므로 내일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8일과 25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쟁이 하늘꿈터는 오전 10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7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14일과 21일 오후 7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수요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2주간 오전 5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8월 1일 주일부터 8월 22일 주일까지 4주간 주일마다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각 부서별 활동, 4시부터는 전체 집회가 있으며 집회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명환 목사님, 지용훈 목사님, 박태남 목사님, 우원근 목사님입니다. 여름 행사가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홍성일 권사님, 또 박하영 집사님, 정상환 집사님 가정, 이윤희 집사님 가정, 유김 집사님 가정, 공경혜 집사님, 또 송은아 집사님 가정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직 댓글 안 남기신 분들은 댓글 계속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뭐 2주간 비대면 아예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간은 네, 비대면으로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2주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8월 첫째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걸로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오전 예배는 없고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벽 기도회도 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정확히 5시 30분에 유튜브 키시면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찬양, 뭐 말씀, 기도 시간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교회선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5시 반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서들도 다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사들이 연락은 하시겠지만 청소년부는 토요일날 7시, 그리고 하늘 꿈쟁이 꿈터는 주일 10시에 그렇게 예배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집회 시작인데 2주 이렇게 미뤄져서 첫째 주, 둘째 주는 그대로 하고 셋째 주, 넷째 주를 7월달 이렇게 8월달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그렇게 집회를 하고, 뭐 다행히 20%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40명 정도 이곳에 있고 또 이렇게 분산할 수 있으니까 제발 집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1000명 아래로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축복음 나눠드린 거 다 있죠?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또 받아가시고 열심히 사도행전에 푹 빠져 지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아멘. 자, 찬양 열심히 들으시고 귀에 박히도록 마음에 계속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로놓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니, 가로놓기도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다 외우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겁나네. 오늘 이윤희 권사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가 목소리가 너무 작네. 자, 다 이제 외워서 하세요. 외워서. 이것이 곧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유,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작으신 거구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도 저 사명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소영순 집사님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 생령,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이 우리의 영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GPS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기하죠. 근데 내비게이션 안에 뭐가 있어요? GP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와 통신을 하냐? 인공위성과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GPS와 통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 안에 GPS가 없으면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신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GPS를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거고요. 개에게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돼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 GPS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만 이것을 심겨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GPS와 우리 인간의 영적 GPS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차량용 GPS는 안 쓴다고 이게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오래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녹이 슬고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만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육신의 삶이 뭐예요? 죄 짓는 삶이 육신의 삶이죠. 성경에서 육신적인 삶은 그냥 밥 먹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삶은 죄 짓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영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일이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뭐예요? 육신만 남았다. 원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죄만 짓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영과 육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점점 쪼그라들고 육신이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 남았다, 육신만 남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 존재에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장난 우리 안의 영적 GPS를 고쳐야 됩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녹이 슬어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녹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녹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 위에 보기 좋게 페인트만 칠해 놓는 거예요. 그 녹이 안 보이게.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란 거죠. 율법. 죄 속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게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그게 뭐예요? 무덤 속에는 썩고 있죠. 뭐가? 시체가 막 썩고 있어요. 냄새가 나고 막 지저분하고 더럽죠. 예? 그런데 겉은 뭐예요? 회를 칠해놨어. 하얗게 회를 칠해놔서 겉은 번지르르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속은 썩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죄의 녹을 완전히 벗겨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GPS가 다시 삑삑하고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의 GPS가 고쳐졌어요. 고쳐졌으니 이것으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평이 뭐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GPS,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GPS가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그 못 쓰게 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창조하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이제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도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신이 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GPS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로, 화평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만족만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면 제가 만족하겠어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죠. 교회에 나와도 기도를 들어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어떤 사람이 있다?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과거의 관성에 따라 육신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평양 깡패였다가 전도자가 된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저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다가 그분의 전기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그 전기를 읽어보면 과거의 관성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기로 하고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냐면 세례받기 전에 신약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한참 지났는데도 신약 성경 27권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혹시 없겠죠? 그런데 세례받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까지 내가 매일 찬물로 목욕제게 하겠다. 옛날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 세례가 마음을 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서 매일 목욕제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례가 연기되고 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매일 목욕제게를 했다. 1년 8개월 동안 겨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그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제게를 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세례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결심을 대단하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는 죄의 물을 완전히 빼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술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기생집에 가자고, 술 먹자고.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렇게 너무 거부하는 것만도 능상하지 않느냐, 그냥 가주기만 하자. 이래서 술 먹고 기생집에 있는데 거기 그냥 참석을 했어요.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죠. 예? 그래서 건하게 완전히 진탕 취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생을 끼고 막 노래하고 막 이러니까 한 친구가 그랬어요. 김익두는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구만. 그랬대. 이 친구들이 시험한 거죠. 예? 예수 진짜 잘 믿나? 진짜 거듭났나? 시험한 겁니다. 김익두는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구만. 그 소리에 술이 확 깨더래요. 깨니 다행이지, 그죠? 문을 박차고 그 자리로 나갔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엉엉 울면서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울며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막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누웠는데 눕는 순간 지붕이 열리며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 가슴 앞에 팍 박혔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리저리 뛰고 하다가 다시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가 정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살던 관성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뿐이지 완전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과거에 받은 교육이 있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 사고도 있죠. 여러 가지 권위가 나에게 준 상처들도 많이 남아있죠. 사람들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워해야 마땅해, 이런 사람은 사랑해야 마땅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섭섭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선입견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이 세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사고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패턴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컵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나 봐. 저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인데,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은 저 여자가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수군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깼다. 이 여자가 죄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뭘 발견하셨어요?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육신적으로 보았어요. 그녀의 죄를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뭘 보았습니까?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봤어요.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뭐예요? 다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으며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육신적 생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죠. 아까 우리 로마 12장 봤죠? 다시 한번 보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변화를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생각하는 생각,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물론 내 생각이 있죠. 그걸 딱 바라봤을 때 내가 느끼는 생각이 딱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대체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것입니까? 물어봐야죠. 아니야,
그거 섭섭해할 필요 전혀 없어. 그러면 예, 제가 섭섭해하는 마음을 거두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섭섭해하는 마음이 속에 파고들면 이게 미움이 되고요, 분쟁이 되고, 이게 커다랗게 커집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마음 너 가질 필요 없어, 불필요한 생각이야, 걷어내버려 하시면 그 생각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다시 채우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올바른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렇게 미워할 필요 없어, 너 미워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음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컵에 잉크가 가득 차서 꺼멓게 됐는데 자꾸 새로운 물을 부어서 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생각을 차지하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입니다. 초르키 인디언의 이야기 여러분 알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낭망의 늑대다.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용서와 기쁨과 이해의 늑대다. 이 2마리의 늑대가 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여러분 안에도 싸우고 있죠? 손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겼나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건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누가 먹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슬퍼하고 낭망하고 미워하고 자꾸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꾸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커진다는 겁니다. 좋은 늑대는 굶어 죽죠.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생각의 방향을 사랑, 화평, 기쁨, 충만 이런 것으로, 용서, 화해 이런 것으로 자꾸 주면 어때요? 좋은 늑대는 자꾸 살이 찌고 커져가고 나쁜 늑대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좋은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생각에 우리가 먹이를 자꾸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먹이를 영에게 공급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영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영적이야 그럴 때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아, 저 사람 영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지금까지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하고 뭐 통변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좋은 길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고린도전 13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12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천사의 말 방언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 방언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예언했다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 있어야 한다? 사랑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충만함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영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내 영이 충만해지며 그 사람의 영도 충만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언젠가 사형리 강의하시는 분한테 강의를 들을 때 자기 체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사형리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요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지만, 옛날에는 똑똑똑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사형리 가지고.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막 하기 싫은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다라는 거죠, 그 집으로. 그래서 똑똑똑 두들기고, 누구세요? 그러면 처음에 딱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딱 하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자기는 약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맛 나겠습니까? 살맛 나는 거지.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의 영이 솟생케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좋은 말 왜 자꾸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일 좋은 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각수? 이온수? 아니에요. 이 물이 제일 좋은 물입니다. 변화시켜 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먹는 거예요. 일본의 학자가 연구했잖아요. 책까지 썼어요. 물도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 사랑해라고 말할 때 물의 화학 구조가 변한대요. 가장 건강하고 힘 있는 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물도 창조물이잖아요.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 사람 안에 물이 몇 퍼센트예요? 70%. 우리 안에 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좋게 느끼든 나쁘게 느끼든 우리 몸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들으면 몸이 힘이 생기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남편을 죽이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죽이는 말.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식구들은 왜 다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당신 군대 갔다 온 거 맞아? 이런 거. 그러다 당신 잘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애들 보곤 그래요.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유, 그때 내가 속아서 결혼했지. 자,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남자 어디 있겠어요? 자꾸 영이 다운됩니다. 자꾸 영이 죽어요.
화만 나지. 에? 싸우려고 하지. 그게 뭐예요? 영이 죽고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 몸매 좀 갖고 하루 종일 뭐 했어? 세수는 했어? 아, 내가 하면서도 가슴이 막 아프네. 왜 이런 말을 할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은 안 하겠지 설마. 입 닥치고 밥이나 해. 그런 거. 밖에 나가서 딴 여자들 하고 다니는 거 좀 배우고 다녀. 가만 놔둬 이런 걸? 아유 그 꼴에.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누나 같대. 뭐야?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죠. 이거 뭐야? 아내를 죽이는 말이야. 자꾸 죽어. 영이 죽어. 나쁜 말을 하면 자꾸 죽는다고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살리는 말들이 있어요. 뭘까요? 자, 여자들만 하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시작.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아, 왜? 왜 안 해? 오글거려도 해요. 하라니까. 다시 시작.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한가 봐요. 내가 시집 하나 잘했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 뭐 왜 나만 해? 자꾸 하라니까. 에? 이거 존경, 이거 남자를 확 올리는 거예요. 존경. 에? 다시 시작.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죠? 내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 봐요.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거야.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당신이니까 나 데리고 살지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을 거야. 남자들 이런 말 듣는다면 좋지 않겠어요? 이거 벌써 나오면 어떡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남자들만 하세요. 남자들만. 아내를 살리는 말. 이 말을 하면 아내들이 막 살아나요. 너무 살아날까 봐 겁나요? 아,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음식 솜씨는 일품이야. 역시 나는 처복이 많아. 당신 왜 이렇게 이뻐졌어?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다 당신 기도 덕분이야. 당신 옆모습은 마치 그림 같아. 당신 웃을 때 보면 사춘기 여고생 같아. 내가 당신 때문에 눈만 높아졌지 뭐야. 당신 장모님 닮아 그렇게 이해심이 넓은 거 맞지? 학교 때 당신 때문에 마음이 졸인 놈 한둘이 아니었겠다. 남자들 해요 빨리. 난 아직도 연애할 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떨려. 이용배 원사님 자꾸 안 넘기는 것 같아. 하기 싫은 것 같아. 예? 군기 좀 잡아야 되겠는데 집사님? 예? 예. 아니 제가 지난달에 광명지방에 가서 우리 감리사님들 회의했는데 거기 이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인사하고 이제 사모님 소개시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여인을 봤을 때 마음이 떨려서 정신이 없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그래요. 자기 사모님 소개하면서 아직도 떨리고 지금도 옆에 있으니까 지금도 떨린대.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몰라. 그렇게 떨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남편을 보고 있는 아내는 좋을까 싫을까? 싫어? 좋지. 아직도 떨리는,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 떨린다는데. 예? 당신 옆모습은 그림 같아. 이거 자주 해주세요. 저도 가끔 해요. 이건 잘나고 누우면 쳐다보면 옆모습이 보이잖아. 여보 환상이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내 옆에 누워있지? 뭐 이런. 네? 콧방귀 끼겠지만 속으로는 좋겠어 싫겠어.
아직도 내가 먹어주네 이러지 않겠어요? 네? 아니 하려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편 살려주고 아내 살려주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도록,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분 나쁜만 들으면 그냥 기분 나빠지고 막 화내고 그냥 그렇게 살기 싫어. 근데 좋은 말 들으면 아주 좋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우리의 영이 건전하고 힘있게 소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해주세요. 뭐 말로는 뭘 못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은 믿음을 먹고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이 약해집니다. 강한 영은 강한 믿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란 말 자주 쓰는데요. 과연 영성이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제게 다가온 영성의 말의 정의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오는 능력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오는 능력이다. 내 능력 요것밖에 안 되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막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어떻게 넘어뜨려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으니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영적인 능력이다. 그게 영성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 남았어. 대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집니까? 내가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안으로, 이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믿음을 먹고 삽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썩혀두고 그냥 그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고 맙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냥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 사람 것까지 자기에게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은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막 의기소침하고 막 그렇게 자신 없어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너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계속 너는 너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는 그 능력으로 함을 내가 믿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확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제가 저를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제가 능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만 바라보고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 갈렙, 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했죠. 결국 갈렙은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얻게 되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 우리 영이 커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정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기 싫습니다.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무엇으로 이 갈등을 돌파해 나갑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절실한 기도로 이 갈등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확 붙잡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기도야말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세워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자꾸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자꾸 익혀야 돼요. 예수 믿어도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자꾸 내 생각을 갈아내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암만 믿어도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영의 생각의 끝은 평안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자꾸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사랑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건강한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웃죠.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상 쓰고 다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도와줍니다. 영이 건강하면 반응이 부드럽게 나오죠. 마음이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기 때문에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는가? 반이라면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갈아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갈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삶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 점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라? 사랑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해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붙잡아라.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해지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주님께 다 연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시면서요, 준비하신 힘을 들이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육신적인 생각 몰아내 주시고 영적인 생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아버지 안에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우리의 영적인 기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로 도말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의 영적인 GPS를 다시 새롭게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교육들과 아버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어떡합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생각하는 아버지 그 사고방식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단하고 분별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몫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아버지 포기하는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 때 어려울 때 기도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아버지 붙잡힐 때 기도로 아버지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아버지 내 마음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을 따를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으로 가지만 아버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자는 아버지 하는 화평과 아버지 생명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서 아버지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선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선택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생각하여서 생명과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적인 생각 다 몰아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고치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셔도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에 망한 길로 걸어가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선택이 오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어도 이곳에 있어도 성령으로 하나님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충만한 예배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인생 감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각각 기도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애물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넘어뜨려 주시고 사막의 길을 내고 아버지 광야의 샘물이 터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